3월 2일 아침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1절 우리 함께 소리내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로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도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멘. 61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회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신문하기 위해서 급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기관, 산헤드린 공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기관은 그 유대 사회의 최고 결정 기관이었고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은 7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장이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이 공회에서 이제 신문하기를 시작하는데 재판하는 거죠. 신문을 하는데 저들의 목적은 예수님에게 아주 중한 죄를 씌워서 사형을 받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죽이기를 목적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이 재판은 절차와 형식을 따져봐도 여러 면에서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 재판에 이런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이 되면 그 재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대단히 불리한 재판이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했지만 예수님을 고소하고 지금 신문하는 이 원고 측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지금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죄가 있다고, 이런 잘못이 있다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고 예수님 피고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웬걸요?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나와요.
이 재판의 불법성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구성경의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침묵할 때 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서 세리와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외치며 말해야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5절 56절 말씀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55절 56절 말씀 보세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잘못하고 누가 불법을 행했느냐, 그거를 지금 따지는 거잖아요. 그게 재판이잖아요. 무슨 잣대로? 법의 잣대로. 그러니까 억울함이 없어야 돼. 그 결과에 대해서 억울함이 없어야 돼.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죄를 씌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런 불법적인 악한 악의가 오히려 공의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죄를 씌워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 역사에,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나라의 역사에서도 이런 재판들이 많이 열렸었어요. 과거에 일제강점기, 어제 우리가 3.1 운동 103주년을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그런 때였습니다만은, 일제강점기 때 이 3.1 운동만 하더라도 정말 비폭력적인 평화운동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마땅히 그 나라 백성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가지고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세력들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법이 보장한 겁니다. 국제사회의 법이 보장한 거예요. 근데 일제는 만세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무력으로 그 시위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세운동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고문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죽음으로 몰아가 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죠. 일본 재판정이 그렇게 했어요. 어저께 이 3.1운동과 관계된 그 자료에 나오는
일본 정부의 3.1운동 관계된 재판 기록을 이제 보니까 그들도 차마 양심이 있었던지 우리 조선 민족의 비평화주의인 이 평화운동, 평화시위였던 3.1운동에 대해서 그들이 차마 이것을 나라를 자신들의 일본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가 그렇게 차마 적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양심상. 그럼에도 그들은 재판장에 끌고 온 우리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그들에게 죄를 씌웠죠.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갔어. 왜 그렇게 했느냐? 자신들의 행하는 일을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뺏고 그런 자신들의 잘못된 야욕을 옳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죄 없는 민족들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쓰라린 이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 행했던 일본의 행태들이 그래서 나쁜 거예요. 우리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을 우리에게 덮으신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이 독립군들을 나쁜 죄인들로 여기는 거죠. 자기들은 공의롭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서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재판 과정, 신문의 과정들이 이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막 갖다가 예수님에게 죄를 씌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증언 가운데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재판은 정확하게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 거짓말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말을 막 바꾸지만 거짓이 아닌 진실은 일관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참고인도 증인도 불러다가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거짓이냐 이걸 찾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죄를 따져 묻는 사람들의 주장은 서로 말이 일치하잖아. 이건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내가 했다고 작심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는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에 대해서 변호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셨다. 잠잠하셨다. 또 이 사람들이 의미를 왜곡시켜서 예수님을 따져 묻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일으키실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과 다시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세울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돌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얘기는 그들이 다 빼고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런 악의, 나라를 전복시키고 사회를 전복시키고 종교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의도로 저들은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셨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슨 의미였을까? 내일 이 말씀을 조금 더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말할 것도 많고 자기를 주장할 것도 많고, 그럼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별해야 되겠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야 돼요. 아무리 내가 주장하고 말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참아야 할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목숨을 걸고 외쳐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 오늘도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때, 침묵할 수 있는 때, 기도할 수 있는 때 분별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잡혀오셔서 억울한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씌우려고 하는 자들의 말은 일치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재판은 불법적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모임이었음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서 정말 예수님의 심정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그런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외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고발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심을 믿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침묵이 아닌 가장 강력한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만 살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만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아가는 모든 삶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